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 아뢰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쁜 한숨 쉴때 주 예수 앞 아뢰어.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내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0페이지 여세요.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페이지 열으시기 바랍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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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잘 지내셨고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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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 계속 기도하시고 여쭈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은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어떤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에게 줄 그 재산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미리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아버지가 글쎄 좀 기다려 봐라, 아니면 뭐 안 된다,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안 돼 가지고 그
아들이 모든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그 돈을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고 나는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곤란한 그런 아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이 탕자의 비유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단계에 그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아들이 잘못됐구나. 얘가 지금 이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지금 이렇게 떼를 쓰는구나.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하도 측은하니까 그래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고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그건 분명히 어려울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만들어서 줬어요. 이 아들이 가가지고서 그 다단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돈을 다 털렸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라면을 끓여달래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주니까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일이 있은 후에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굉장히 잘한대요. 그러니까 부모는 분명히 나가서 잘못될 걸 알지만 그래도 아들의 그 소원이랄까 그런 거예요. 한번 경험 삼아서 하도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제가 그 주위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저 재산 주세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생각했겠지요. 또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쨌든 아들한테 주니까 며칠이 안 돼서 아주 먼 나라로 가가지고서 다 탕진해버린 허랑방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갖고 일을 해주면서 사는데 그 주인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겼는데 그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는데 그 자기가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잘못된 그런 한심한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면은 돼지 우리에서 사는 삶과 같은 정도로 안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정말 날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을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전락돼서 죽고 아프고 병들고 일해야 되고 생존 경쟁해야 되고 전쟁, 죽음, 질병 막 별의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돼지 우리에서 사는 것과 같은 정도로 그것보다도 더 안 좋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악과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생존 경쟁도 없고 날아다니고 영원히 살고 막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살 텐데, 이게 잘못되는 바람에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더니만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삶을 살듯이 인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커다란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텐데 지금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글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어떤 분이 교도관 생활을 하셨는데 자신이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사형수를 봤는데 29명을 봤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사람이 죽을 때 딱 갈라진대요. 죽는 걸 보면 안 돼요. 그 중에 1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평안하게 깨끗하게 아주 뽀송하게 편안하게 13명은 그렇게 가는데, 나머지 16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밧줄을 걸려고 이렇게 가면은 그 문 딱 들었으면은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이 힘센 사람들이 옆에서 끌고서 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 밧줄 앞에 이렇게 가면은 그냥 오줌을 싸가지고 그냥 바지에다 막 바지 옷 갈아입히고 닦고, 그래서 막 안 가는 걸 간신히 그냥 끌어다가 간신히 앉혀서 집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29명 가운데서 13명은 난 이제 천국 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천국에를 죽고, 16명은 평상시에는 욕 한마디 안 하고 정말 점잖고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는 막 사람이 넋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죽음의 순간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오는, 그게 눈이 열려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니까
안 가려고 이제 가면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니까 안 가려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걷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16명은 죽고 13명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에 갑니다. 이제는 천사들이 마중을 나오니까 그 아주 깨끗하고 잠자는 듯한 그 뽀송한 얼굴로 그런 모습으로 그 형을 집행할 때 그렇게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옥을 이렇게 한번 본 사람들은요, 이 인간의 이 지구상에서 겪는 두려움의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가 무섭대요. 그 지옥의 모습, 그 사탄의 모습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겪는 그 어떤 무서움보다도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게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안 보이고, 아무리 봐도 천사가 옆에 있다 그러는데 천사도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뭘 이렇게 해도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이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미움, 다툼,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래요. 성경 말씀을. 회개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시냇물 같은 거를 보면은요, 물이 흐려지면은 안에가 안 보이잖아요.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물이 맑아지면 그 안에 돌멩이도 보이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비우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깨끗해진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새로운 깨끗한 물이 자꾸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타국에 갔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국에서 마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모르겠거든 기도하면서 마음을 비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시고 또 요즘은 보면은 성경 읽어주는 것도 있어요. 또 설교도 있어요. 해서 설교도 말씀도 또 기도도 이렇게 애쓰시고 또 애쓰시면서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 전도 좋아하시지? 나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애쓰시면서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 점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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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이제 마치면서 성경 말씀은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일에 왜 고치실까? 이것도 비유예요. 왜 하필이면은 안식일 날 이 고치실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탕자의 비유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루빨리 이 고장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우리가 치유가 돼서 진정한 다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원래 아담의 상태로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도 특별히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또한 죽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그런 아들, 바로 우리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해 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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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바로